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이 천국이고 또 주께서 말씀 베풀어 주시는 그곳에 회복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내가 예쁘면,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에도 절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랑의 속성을 잘 표현한 속담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당연히 장인 장모님 좋아하게 되고, 당연히 심지어 처갓집 외양간의 말뚝도 예뻐 보이는 사랑의 확장이죠. 사랑의 확장.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확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져 있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둘이 톱니바퀴 같습니다. 단독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 반대도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교회 형제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고 에베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 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요한 사도가 해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마귀 자녀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형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에베소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결론이에요. 에베소를 다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설립 주일 때 에베소 본문 가지고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에베소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어떻게 씁니까? 사랑한다, 아니면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랑 표현을 쓰고 편지를 맺겠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형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자,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랑하면 소식을 나눈다. 사랑하면 소식을 알리고 나누게 되어 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영국 BBC 방송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되어서 소개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읽었는데, 다리오란 사람이 그 밑에 바로 동생이 이제 비토리아라는 한 살 어린 둘이 형제예요. 85세, 84세입니다. 이분들이 이 형제가 아버지의 편지를 소개한 겁니다. 근데 무려 250통이나 되는, 아버지의 편지가 중요하다고 BBC 방송에서까지 주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번역해서 기사를 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오셨죠? 지옥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로 이감이 되면서 여정 내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그 종업원들을 통해서 세탁물 속에 목 이런 카라라든가 이 소매에 편지를 숨겨서 아내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물론 종업원들에게는 이제 목숨을 건 모험이었겠죠. 대가를 지불했겠죠. 그렇게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놓고 온 가족이 뺑 둘러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는 그 세탁물을 빨고 답장을 다시 옷에 이렇게 숨겨 바느질하고 종업원을 통해 교도소로, 형무소로 들여보낸 겁니다. 수용소로. 그게 자그마치 250통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보낸 편지에는 이런 소식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 연기가 보여. 여긴 연기가 엄청나게 피어오르고 여기가 지옥이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려지고 싶고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또 상대방의 상황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싶은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 22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사정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죠. 나의 사정,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이 나의 사정은 바울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지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동역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이렇게 사정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뭐 전화하거나 아니면 카톡 메시지 보내거나 더 길게 알리려면 뭐 이메일을 쓴다거나 뭐 이러면 금방 알려지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소식을 알리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일반인을 위한 우체국 우편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황제라든가 사령관, 뭐 군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고 보내는 공무용 편지, 그런 것만 이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파발마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국가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인은 편지를 보내려면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우편 시스템이 없으니까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일당 줘야겠죠. 가는 여정 동안 뭐 KTX 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숙식비 드는 경비 부담해야 되겠죠. 또 편지를 쓰는 재료도 비쌌습니다. 지금처럼 뭐 종이, 이면지 굴러다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썼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먹이나 뭐 펜도 비쌌고요. 뭐 컴퓨터로 타자 치고 이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대필자를 써야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대필자를 쓴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사람 비용도 줘야죠. 그 편지 한 통 보내려면 요즘식으로 한다면 거의 수억, 좀 과장해서 수억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 힘든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겁니다. 비용이 들었겠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수감된 아버지의 편지를 삥 둘러서 가족들이 읽으면서 들었던 것처럼 그랬을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를 누가 읽고 성도들이 쫙 둘러앉아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서. 2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말씀처럼 바울의 소식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또 편지의 서두, 서론격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에게 뭐 두기고를 통해서는 들려왔겠죠. 또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피차 위로가 된 겁니다. 서로 동역자로 도운 겁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요,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라는 동네 지역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죠. 여기 3년을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가면 체포될 걸 알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항구에 초청해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얼싸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와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돕는 관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이 세상의 특징을 말한다면 익명성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일 겁니다. 대도시에 수십만 명, 100만 명, 서울 같은, 경기도 같은 건 수백만 명이 함께 살아도 서로 모릅니다. 주거 환경은 대부분 아파트 혹은 빌라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SNS나 포털 커뮤니티 이런데 실명을 씁니까? 주로 아이디, 익명으로 쓰죠. 익명을. 사생활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경쟁사회 아닙니까? 경쟁사회. 타인을 경계합니다. 친구 관계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내 경쟁자거든요. 내 경쟁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점이 너무 큽니다. 악플, 무슨 사이비 폭력, 사이버 폭력, 또 이런 것들, 익명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점점 또 사람들 간의 신뢰는 떨어집니다. 점점. 깊은 신뢰와 연대가 어렵습니다. 고립은 점점 심해집니다. 외톨이, 고독사, 우울증 환자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 비해서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죠.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익명성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이름을.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 한 부자이면서 세리장이 예수님이 군중을 막 몰고 다니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인기인이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는데, 또 이 사람이 핸디캡이 있어서 키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까치 바를 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가, 옆에 있는 나무에.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우, 아저씨 하시고 위험해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내려와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익명성을 깨고 이름을 불러 관계 맺겠다는 의미죠.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시체 일어나라, 나와라. 이렇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를 타신 적도 있을 수 있고, 가게에 가시고, 마트에 가시고, 사람을 만나고 마주치고, 어쩌면 수십 명, 수백 명을 마주쳤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만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사랑하기에 서로 소식을 전하며 사정을 알리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엘리야 중보기도단이 있고, 엘리야 중보기도단이 운영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약 1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올라오는 건 이제 대부분, 이제 저도 속해는 있어요. 거기에 글을 남기진 않지만 속해 있는데 보죠. 저도.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 대부분 긴급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자녀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남편이 갑자기 막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자신의 긴급한 사정을 알리는 소식들,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문 초안을 구상하고 이렇게 메모를 하는 중에도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카톡이 딱 떠서 봤더니 중보기도단 카톡이었어요. 잠시 제가 그거 놓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원 거를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말에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이런 피드백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익명으로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또 가만 보면요, 특별히 교회 소식통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은밀한 사정을 빨리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소식통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중에 혹시 계시다면, 내가 이제 궁금증이 많고 남의 소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안다고 제발 나발 불듯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남의 말 옮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로들 또 기도 제목도 안 나누잖아요. 이게 어떻게 퍼질지 모른다고. 막 말 옮기고 그거 알아. 최 집사님 딸 시험에 떨어졌대. 아이고 벌써 3번째인데. 아, 최 권사님 딸 그 결혼하더니 파혼했대. 아이고 그래서 얼굴이 죽상이었구나. 아이고 최 장로님 명퇴당했대. 아이고 그 집 뭐 먹고 산대. 애도 어린데. 제가 최 씨라다 최로 한 거예요. 그 최 씨 성 가진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절대로 가십거리 삼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이 싫어하실 일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진짜 싫어하실 일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방식이든 남의 일을 내가 먼저 알게 되었으면요,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알게 해주신 겁니까? 흉보고 전파해서 널리 알리라고 알게 해주신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도우라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도우라고. 기도하라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관심도 두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끝내세요. 그냥 오히려 죄 짓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사정을 알리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위로받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 이 기도 제목을 알려도 절대 문제 생기지 않아.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런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하면 소식을 알리고, 소식을 알린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면 기도한다. 기도해요. 기도. 제가 좀 전에 그 2차 세계대전에 그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면서 250통 편지를 보낸 아버지를 소개했는데, 그 기사에 보면, 제가 이제 본 기사에 보면 친필 편지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실려 있는데, 첫 줄이 이겁니다. 첫 줄이 너희를 무척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너희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기도해요. 감옥에서도 사랑하니까 나오는 건, 수용소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 중에도 신사 참배 반대로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드린 기도가 편지로 이제 몇 개가 전해지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몇 줄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기도하셨어요.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백성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숨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부디 교회가 이 고난을 견디고 더 견고히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이 나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 옥중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감옥은 그런 곳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인사할 거 아닙니까? 서두에 나 바울이야, 이런 식으로. 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바울이야, 인사할 거 아닙니까? 인사하자마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게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에베소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체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줄줄이 당부와 명령과 권면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편지.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죠, 여러분.
마지막 인사말이 기도인 겁니다.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걸 구합니다. 그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뭘 구합니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껏 축복을 빌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마침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날의 축도가 여기서 나온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마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세 구절을 읽었지만 거의 모든 편지가 축복을 비는 것으로 마칩니다.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끝인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 끝인사, 축복의 간구, 축복의 기도에 담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축복하며 축복을 빌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재앙일까요? 아니 심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축복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현실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과 아직 그 약속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 근데 기도할 때 그 축복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고 민족을 이룰 거다. 큰 민족을. 축복을 날 때부터 주셨어요. 날 때부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형인 에서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아서 집안 풍비박산 내고 야반 도주하듯 집 떠나가지고 20년을 타향살이를 합니다. 근데 갔더니만 삼촌 집에 갔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요. 형은 쉽게 속였는데 나는 놈, 삼촌 더한 놈 라반을 만나서 속아가지고 20년을 거의 종살이 하듯 이 품꾼으로 일해요.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인 에서가 그 20년 전 일, 장자 권리 빼앗은 거 그걸 한으로 품고 이를 갈고 죽이겠다고, 야곱 오고 있다고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떨어져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때 야곱이 뭘 구합니까? 축복을 구해요. 축복을.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 천사의 하나님이에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소위 말하면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미 태중에서부터 택했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 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그 약속하신 거 그거 지금 이 어려운 이 시점에 현실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현재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축복은 완성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 씨앗을 키울 때 내게 현실이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또 자꾸 축복을 선포하며 간구하면 축복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랍니다.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이 점점 삶의 현실화가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마다 편지를 쓰며 편지를 마치며 축복을 구했습니다.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야죠. 따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창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방자예요. 예수님 따라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따라하고 따라쟁이가 돼야 돼요. 바울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따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 구역 식구들, 교회, 이 나라 위에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만약 이 썩을 놈, 그럼 진짜 썩었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망할 놈. 여러분, 인간이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어서 시샘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땅을 억만 평을 사도 배가 안 아픈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자식. 야, 남편이 사도 배가 아픈가 봐요. 하여간 자녀 맞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건 배가 안 아파요. 나보다 키 컸으면 좋겠고, 나보다 가방끈도 길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행복한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누구부터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에요, 축복. 다른 사람은 아직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마음에 아직 내게 성화가 덜 돼서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자녀부터 축복을 하자고요.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3번 정도는 이제 아이들 방에 살짝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자고 있죠. 뻗어 있죠, 완전히. 예. 얼굴을 보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해 주십시오. 짧죠, 뭐 한 30초도 안 되죠. 복을 비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니까. 어린 자녀나 이 손주를 두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 현재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녀부터 배 안 아픈, 혹은 부부부터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저주하고 욕하고 이 미친 망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입을 열어 축복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 사랑이 확장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뭐 영적인 복이 됐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든 권력을 짜이건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의 담임 목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나오면 제 인맥이 넓어지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복 받고 잘 되면 배 아플 게 아니라 내 인맥이 넓어지고 내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축복했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진짜 빈 복처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이 막 서로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바울의 동역자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누가 좋아요? 바울이 좋은 거죠, 바울이. 이게 축복 기도의 힘입니다. 축복 선포의 힘이에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 21절, 22절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제가 강조해 놓은 것을 보시면서 집중해서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잘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에베소뿐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또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디도에게 디도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일치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편 배달부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기고가 요즘 택배 배달하듯이 배달이요 이렇게 신문 배달하듯이 택배 배달하듯이 편지 쓱 던져주고 그냥 왔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같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소아시아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에베소 교회 출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아니면 적어도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 소아시아니까 그 지역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랑한 에베소 교회를 고향 교회면 사랑하죠. 두기고도 사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바울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인간 바울을 추종한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고 교회의 목적이 뭐고 교회의 일꾼은 누구고 교회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쭉 썼죠. 그걸 누굴 통해 지금 알린 겁니까?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 전달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문득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두기고가 되기를 원하시겠구나. 두기고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 구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이 먼저 자신이 편지라고 한 후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그럼 편지에 뭔가 쓰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지에 뭐가 가득 쓰여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편지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복음의 배달부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설교 제목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서로 견제하고 무슨 서로 시샘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서로 소식을 전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서로 견제하고 부서별로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득 써있는 편지, 그 주님의 소식을 편지 배달부로 세상에 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서로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서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세상으로 확대되는 교회, 원수인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 항상 성도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방어진제일교회가 100년을 넘어 그런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의 마지막 인사말을 우리가 듣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주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